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고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모세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모세의 생각,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만 여겨진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지금의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성경을 옷을 펴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보게 하셨구나, 그렇게 알고 믿고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경에 있는 대로 시험을 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의 약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작거나 혹은 미미하거나 작거나 미미하거나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밤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에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거든요. 제자들이 몽땅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다 안심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엇이 느껴졌는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파도의 모습, 바람 부는 모습, 그것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어졌어요. 갑자기 겁이 난 거죠. 겁이 남과 동시에 그냥 푹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빠져들면서 주야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다 그러셨어요. 없다고 아니하시고 작다 그러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믿음이 조금 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이렇죠. 그럼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더라. 미미하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미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믿음도 말씀을 통하여 가지게 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되다 보니까 생활의 믿음이 정말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곧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보다는 지금 내 생활에 또 환경에 처해 있는 그쪽을 이제 생각을 하죠. 낮에 잠시 쉴 때 우리 집사님이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렇게 하셨는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손에 잘못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불 떨어졌으면 빨리 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환경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사람이니까. 뭐 급한 일이 딱 다가오면 우선 그것부터 생각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휩쓸려가지고 그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부분을 못하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됐으니까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단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특히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가서 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상숭배 세력, 반대 세력이 엄청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그러니까 바울을 협력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오셨어요. 그들이 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증거하는데 힘있게 증거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니까 반대 세력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세력들이 바울을 향하여 공격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여 이 종을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주님이 말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뜻대로 저는 말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를 씁니다.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곳에 우리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근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왜 계획을 세우셨느냐?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근거는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계획 세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거, 그걸 항상 기억하고 계셨어요.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죠? 네, 기억하사. 그리고 2장 25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약속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도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빈틈이 없으신 분이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떻게 쉬우냐? 그 언약대로 기도하는 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에 내가 이렇게 해서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약속하고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후세주가 오게 될 거고 또 그러는 동안에 내가 너를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원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형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구원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말씀을 볼 때 분명히 본 것 있잖아요. 요셉이 팔렸죠. 노예로 팔렸잖아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노예였어요.
그런데 요셉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보면 항상 따라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냐고 늘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형통하니까 그 권력이 막강한 그 집안에서 최고가 되더라. 노예인데. 그렇잖아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서 그 주인 외에는 최고였어요. 모든 노예들을 다 부리는 참 신기한 노예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감방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됐어요. 아니 죄수가 제일 높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세워놓고 꿈 해몽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최고가 되게 합니다. 왕이 최고였지만 왕은 그냥 자리만 자기 말대로 나는 네보다 높은 것이 이 자리밖에 없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부분입니다. 언약하셨던 그 부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언약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된다. 그러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이 은혜가 마음속에 계신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함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과연 얼마나 크냐?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신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내게 은혜를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생각해 보시라니까. 아주 깊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자.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고로새서 3장에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라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어진다면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는데 나는 기억을 안 하고 있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나는 손해죠. 두 번째, 자기 백성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면서 그냥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하시는 분,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보니까 침묵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침묵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부분이 안 보여요. 아프다고 소리치기만 했지, 힘들다고 여러 푸념을 늘어놓기만 했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이런 모습이 안 보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여기 2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2장 23절 가운데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들의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되기는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두실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들이 잘 안 보여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그러셨어요. 이사야 성경을 보면요, 너희들이 내게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응답했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만큼 잘 안 하더라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뭐가 같으냐면 아버지와 아들 같은 아주 가까운, 하기야 요즘 보니까 아버지 아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항상 아들하고 따로 이렇게 도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육신 환경 속에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관심을 끄십니다. 모세가 관심을 갖도록 하시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들리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들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들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 붙었으면 나무는 타야 되고 타니까 없어져야 되고, 그게 우리가 아는 현상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타면 없어져야 되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불은 붙어서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진짜 큰 광경이죠. 불 붙었으면 그것이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고 불은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모세가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화분, 이 꽃에 불이 활활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안 보고 이쪽 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꽃에 불은 붙었는데 꽃은 멀쩡하게 그대로 있다. 그럼 다 놀랍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겠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냐. 납득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면 온통 집중되어져.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가. 참 신기하다. 이래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붙은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되죠.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내십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로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들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장면에 1대1로 목격이 되어지면 기겁을 할 겁니다. 안 그래요? 전에 너무 귀신에게 영향을 많이 받던 우리 교인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싱크대에서 컵을 씻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데 있잖아요, 선반에. 그걸 턱 올려놓고 있으면 컵이 말한대요. 컵이 자기를 보고 말을 한대요. 기겁할 노릇 아니겠어요? 컵이 자기를 보고 말을 하면 이거 어째야 됩니까? 그걸 혼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모세가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불러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양치는 목자가 되어져 있는 모세의 관심을 끌게 하셨던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내셨어요. 음성으로. 불꽃은 여호와의 사자의 불꽃이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어디에서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 그럼 이 떨기나무는요, 어떤 나무냐 하면 불이 가면 쉽게 불 붙어서 확 타버리는 그런 나무. 여러분, 바짝 마른 잔디밭에 불질러 본 적 있습니까? 바짝 마른 잔디밭에 불 지르면요, 진짜 빨리 탑니다. 와르르 금방입니다. 바람 부는 날, 제 동생이 우리 고향 집 앞에 잔디가 쭉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무슨 짓을 했냐면, 잔디에 불을 탁 붙여놓고 그 다음에 비료부대 매끈한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그 위에서 샥 타고 내려가면 불이 착 꺼지는 겁니다. 그럼 불을 탁 붙여놓고 짜르르 이제 미끄럼틀을 타는 거예요. 그럼 불 탁 꺼지고 재미있거든요. 친구들하고 자주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확 불어버렸어요. 금방 불길이 확 터져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수백 평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소방차 오고 경찰들 오고 난리를 났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잘 알아요. 불 타는데 금방 타야 되는데 안 탔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어왔는데 내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듭거듭 모세야 모세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여기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시는가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악실을 벗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내시느냐? 거룩하신 분. 자, 내가 거룩하다. 그래서 이 자리도 거룩하다. 그래서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요즘은 신 벗는다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벗으면 되지. 또 신발 벗어도 아무데나 벗어도 상관없겠지만, 옛날에 이 당시 상황에서 신발 없는 신분이 있어요. 신발 없는 신분, 노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 벗으라 하고 하신 것은, 첫째 이유는 거룩한 땅이다. 둘째, 여기 이유로는 안 나타났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세는 종입니다. 너는 이제 내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역시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서 너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어려우냐? 아니요. 순종하면 복이고 평안입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것 주시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고,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순종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냥 아니죠. 복이 없어집니다. 그럼 복이 없어지면 힘들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신분이구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한분을 가리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은 나는 살아있는 전능한 신이다. 인생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오래 산 사람들의 연령이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다 죽었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참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굉장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드러내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거룩하시구나, 사랑이시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구나, 또 내 삶을 경영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음성으로, 또 거룩한 분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전능한 분으로. 그럼 특히 이 말씀하신 것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비록 체계적인 그 신앙 교육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기는 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위에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도는 이제 알죠. 알고 또 언약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기는 하지만 좀 희미한 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뚜렷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언약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다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알게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친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말고 아주 친한 그런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세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네 번째, 자기 백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통 알고 근심도 알고 다 아시는 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8절 보십시오.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데려가려고 한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데려가려고 한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9절 똑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누구 보고 가라 하십니까? 모세들을 가라고 하십니다. 나타내신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지금 이렇게 구원하려고 한다. 왜 구원하느냐? 이런 상황이 있다. 그들이 근심하고 고통 때문에 압박당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약속한 대로 건져내려고 한다. 건져내려고 하는데 네가 가라. 이제 네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 내가 너를입니다. 나를 아니고 내가 너를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쓰시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때 나이가 거의 80세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뭘 하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보겠다고 한번 설쳐왔잖아요. 그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힘 있는 너를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아니하시고 다 이제 힘을 잃고 늙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왜냐 80세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왜 보내느냐? 저기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끌어 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십시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자주 그럽니다.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더니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막 이렇게 푸시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막 이러면서 스스로 갈등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늘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첫 번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그리고 삶의 중심은 언제든지 어디에 해야 되느냐? 교회에.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활 중심으로 삼는 것은 교회가 되어져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교회만 다녀야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주중에 교회 계속해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 또 내 삶의 중심은 이렇다. 하나님, 성경, 교회. 이게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러죠.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럼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핵심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가끔 우리는 또 이러죠. 하나님 아버지 입장 막아놓고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럼 진짜 우리가 입장 막아놓고 내가 하나님이고 그 내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한다고 하면 과연 내가 그 입장에서 들어주겠느냐 생각해 보면 안 들어줄 거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도움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그건 또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전에 자기 생각 속에 너무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두셨어요.
계획이 계셨지만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면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갔잖아요. 긴 시간 간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음성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분으로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을 다 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야 이제 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서시겠네. 이렇게 하시는데 모세는 생각이 어떠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자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벌떡이를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시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누구는 누구입니까? 모세지. 늙은 모세. 목자인 모세. 실패한 모세.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전능하신 분이 쓰시겠대요. 모세의 생각은 내가 누군데요? 이렇게 하죠. 나는 여전히 실패한 사람이고 양치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죠. 지금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진짜요. 두 번째, 모세의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세를 쓰시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야, 이 굉장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면 나는 이제 뭐든지 다 되겠구만.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누군데요?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기 위해서 또 이분 손에 서여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 전혀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죠. 그냥 처음에는 궁금해서 타고 갔죠. 떨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는 안 타고 불은 계속 켜져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한 의심만 있죠.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 한참은 보지만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 앞서서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갔어 이랬어요. 내가 내려갔어.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갔어.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자, 건져내고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건져내고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네, 그 땅에서 인도하였느라 그 땅은 애굽 땅입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하면서 가나안 땅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데려가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저 꽉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데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도 내가 해야 된다는 이것이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하나님이 서주겠다는 거잖아요.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도록 할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겠대요. 그러면 모세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그죠? 전혀 있고 없고 그 자체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내게 기술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자,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했어요. 바울이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이 누렸던 그 사람도 말하기를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다 하나님께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냐? 나는 배설물과 같다. 나는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버려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손에 어떤 거 이렇게 귀하다고 붙들고 있는 거 양손에 가득 쥐고 있는데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한 소쿠리 담아가지고 이걸 가져라 이러면 이거 쥐고 이렇게 끌어안습니까? 이건 놔버리죠. 왜냐하면 이 소쿠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이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죠. 특히 아이들이 잘 그러잖아요. 손에 딱 쥐고 있는 거 절대로 안 비키려고 꽉 쥐고 있죠. 그보다 크고 좋고 맛있는 거 딱 가져오면요, 그냥 놔버리고 그거 잡아요. 신앙생활도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요, 내가 귀하다 하면서 내가 찾고 있는 이것하고는 비교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부정적인 것만 드러내고 있어. 내가 누군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함께 하셔서 증거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뒤에 내용도 보면은 자꾸 모세가 그럽니다.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아직까지도 강조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은혜를 온전하게 잘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숙제로 삼으십시오.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주님이 내게 모든 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도대체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만 됩니다. 이 함께 하심의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 붙들릴 수밖에 없고 생활 환경 속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이것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 세웠던 거 있잖아요. 그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세월은 많이 흘렀고 몸은 점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늙어지죠. 약해지잖아요, 그죠?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이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뭘 지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헛되지 않는 유일한 것 하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아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안 놓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눈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정적인 생각은 다 떨쳐버려요. 내 생각은 하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계획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움직이는 복된 여러분들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만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은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없어질 육신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 다 버리게 하시고 또 붙들라고 하신 것 꼭 붙들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라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온전히 새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